복음의 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 온니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들이 오늘 누려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자녀들에게 복음의 이 언약을 전달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고 분명히 이번 한 주간도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예배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을 기도 응답 주실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안테나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쳐다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통해서 반드시 그 밑 기반부터, 영적인 그 기반부터 바꾸시고, 그리고 지금도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쳐다보면서 그거를 기도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흑암이 꺾이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이번 그 수요일도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시는 모든 곳곳마다 지금 여러분께서 237의 그 모든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만들고, 그리고 참다운 치유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참다운 렘넌트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모든 일들이 되는 그런 일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기도할 때 주셨던 이 기도를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한 가지 쳐다보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정말 복음이 진짜 왜 필요한가, 이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한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셨던 이 비밀들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복음의 한을 가진 한 사람의 비밀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것으로 꼭 누리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서밋의 축복을 누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다시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상을 다시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한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 후대를 보면서 보게 되는 부분도 바로 이것이죠. 이 우상이 너무 끈질깁니다. 다시 한번 보이지 않게 그토록 흑암 꺾고 완전히 무너뜨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틈을 파고들고 와서 다시 현장을 우상으로, 현장을 흑암으로 다시 한번 서서히 다시 스며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언약의 한을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변의 사람들에게 서서히 정복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이 우리를 정복했, 이 가나안 이스라엘 정복했던 이 왕은 메소포타미아 왕입니다. 처음에는요 다른 곳에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사사기 전체를 읽으면 처음에는 외국에서 있던 왕들이 와서 점령하기 시작하다가 힘이 점점 빠지면서 서서히 가나안 땅에 있는 블레셋 족속들에게 점령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밖에부터 힘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힘이 세니까요. 처음에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강력한 힘 때문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부터 힘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의 한을 가지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사사기에서 3장에 있는 말씀 3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현장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복, 현장을 정복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들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 오직 언약, 이거 정말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못 누리는 현장들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사실은 밀어내도록 만들었죠. 말씀대로 현장을 정복하도록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하니까 지치고 힘들겠죠. 계속 하니까 아직까지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둡니다. 어떤 부분은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없는 척, 분명히 인들 불구하고 없는 척 합니다. 이런 하나 둘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나의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이 아닌 나의 것을 찾습니다.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그렇지요. 이만하면 기도 응답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같이 보시는 여러분의 후대들, 우리 현장의 여러분들, 그 정말 새로 복음 받은 분들이 가끔씩 이런 피로감을 호소하지요. 이 정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왔으니까 이제는 기도 응답을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다음 거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때 더 큰 영적인 유혹이 와서 집안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가족들에게 특별히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는데 그래서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런데 다시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그만두고 이제 그냥 다시 또 다른 거 찾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영적 문제가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있는 237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복음 받고 그리고 일어서는데 사실 이런 일들을 사실 겪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시 또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서 또 힘이 빠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완전히 옛날에 그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이제 운명으로 다시 가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와 그런 영적 가문 속에서 내려오는 모든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복음을 확 붙잡게 정말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통해서 이들에 있는 근원적인 이 복음의 이 뿌리가 진짜 내려질 것입니다. 근원적인 영적 문제가 허감이 진짜 꺾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단이 이 현장에서, 새로운 현장에서 일단 정복되니까 밖에서 더 화려하고 더 강력한 우상을 가져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붙잡았던 언약은 단순하지요. 오직입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 오직 메시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가져온 아주 화려하고 아주 다양한 우상을 가져와서 이 오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 여러분께서 가끔씩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이 오직이 너무너무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당신들이 붙잡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그런 거 우리들에게 있어. 힌두교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더니만 힌두교 사람들이 우리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하고 똑같은 뭐 비시나 뭐 이런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나 옛날에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신들 가져와가지고 오직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속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단이 기도 응답을 금방 줍니다. 그들의 우상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조금만 했는데 금방 치유됩니다. 뭐 하나 갑자기 치유됩니다. 조금만 했는데 갑자기 물질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금방 주는 힘을 이용해서 속입니다. 오직은 힘이 없어. 오직 예수는 힘이 없어. 속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복음을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이라고 붙잡았는데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금방 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방 가져오는 것을 더 속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이는 흑암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있었던 영적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근원적인 노예 체질, 근원적인 광야 체질, 광야 근성인 또 엄청 끈질깁니다. 이 광야 체질,
그리고 이 노예 체질이 정신 상태를 파고듭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끝까지 싸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패배감을 원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면은 결국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을 광야로 계속 40년 동안 뺑뺑 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패배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영적 문제가 은근히 막 일어납니다. 이 영적 문제는 결국 육신 문제로까지 파고듭니다. 무관심을 만듭니다. 영적 무관심을 만듭니다. 오직 예수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우상의 눈을 돌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 우상을 다른 화려한 힘, 금방 주는 힘을 통해 가지고 가정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생각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우리 습관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이 약해지면 반드시 우상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과 흑암의 세력이 들어오면 반드시 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우상,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흑암이 역사하면은 3, 4대 안에 완전히 그냥 모든 현장을 완전히 망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만드신 이 세상, 너무너무나 좋아하셨던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을, 이 우상 통해 들어오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자들이 못하니까 하나님께 직접 손을 대셔야 됩니다. 그 직접 손을 대시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여러분께서 전도하실 때마다 여러분께서 많이 암송하셨을 것입니다. 뭐냐? 이 뱀과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이 같이 멸해져야 됩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들까지 우상의 세력들을 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하시니까 우상 따라가는 자들도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그냥 재앙이 다가오는, 완전히 그냥 불에 손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있는 자들을 멸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전 세계가 한꺼번에 초토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살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세력들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다른 것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이 들어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한을 이해하시면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을 이해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누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누려야 될, 보여줘야 될, 증인이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가진 언약의 한을 여러분께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자로, 이 온넬처럼 여러분을 전도자로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입니다. 그냥 가나안의 왕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했다가 이제는 다른 어떤 힘을 이제는 완전히 가져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챔피언이지만은 아직까지 전 세계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만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복하고 모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전도 선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시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제는 내 자리, 아니면 이제는 내가 쉴 수 있는 곳, 이제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약간 쉬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곳으로 돌아갑니다. 밖에서 더 큰 세력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자녀는 언약을 받았으면은 이 언약으로 계속 누리면서 번성하고 계속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전도로 선교로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다가오는 우상도 이제는 눈치를 못 채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종노릇과 영적 실패가 서서히 들어옵니다. 눈치가 못 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땅끝까지 가야 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귀도 더 큰 일곱 귀신처럼 더 큰 세력을 통해서 파고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밖에 있는 세력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오직 여자의 후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사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가장 힘든 가문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현장 속에 있는 가장 큰 영적 문제를 넘어뜨린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악산지도, 그토록 힘든 안악산지도 그 85세의 노인이 언약의 하나 이유 때문에 갔는데, 그 무서운 그 안악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던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힘과 능력으로 지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80세 되시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산지, 여러분의 현장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사람들 통해서 주시는 응답과 힘은 갈렙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노예가 돼서 8년 동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장 힘든 지역, 물도 없는 지역도 점령하는 그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늘 보좌로 함께 하시는 신분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이런 백성들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노예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와 선교를 잃으면 이렇게 됩니다. 참다운 복음의 이유를 잃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언약의 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같은 후대들의 파고드는 그 영적 흑암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질병 때문에, 자기의 그 정신적인 그리고 마음의 병 때문에 있는 그 일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치유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수없이 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께서 많이 치유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셈은 없는 기도가 아닌 다른 것 통해서 막 힘을 얻으려고 있는 노력을 합니다. 이것저것 막 가져옵니다. 더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하늘 보좌로 함께 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역사를 주셨음을 불구하고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한을 정말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더라도 가장 변방에 있어서 사람들의 신경 못 쓰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통해서 구원하게 만드십니다. 어떠한 강력한 나라라도 구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 사실은 드빌 지역, 가장 이제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 중심하고는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물도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 모든 과실이나 모든 곡식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처럼 되어 있고, 그렇지만 골목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나라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는 이 현장에서 이 사람이 가장 시골에 가장 생산력이 없는 이 도시에서 이 사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한 메소포타미아 나라의 이 모든 영향력을 완전히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언약의 능력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데, 그 드빌에서 어느만 군사가 나오겠습니까? 많이 군사도 많지 않을 겁니다. 드빌에서 어느 만한 그런 어떤 재력이 있겠습니까? 재력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인맥도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언약의 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커다란 나라를 밀어낼 수 있을 만큼, 8년 동안 엄청나게 점령했던 그 모든 군사를 밀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역사하십니다. 언약의 한 때문에, 하늘의 보호자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통해 주신 진정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온니엘이 이것을 힘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산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치유 운동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237이 정말 우리의 선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언약의 한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그 산업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산업입니다.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현장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전달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정말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언약의 기업이, 언약의 한의 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의 한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규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규모,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여호와께서 세상의 서밋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평온했다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건들지 못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그 땅이 평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만큼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왕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하나님께서 세상의 서밋을 이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끔씩 여러분의 만남이나 모임 가지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곳에서 여러분께서 좀 회장직을 좀 맡아 주십시오. 이 그룹을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시면은 좋긴 하지만 부담되시기도 하죠. 내가 이런 능력 가지고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온니엘이 지금 8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에 노예되어 있는 이곳을 건져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온니엘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런데 온니엘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온니엘에게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오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10절에 읽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서 꼭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진 지혜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강건함, 건강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산업도 정말 이 메소포타미아 나라를 완전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제력도 분명히 일으키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군사력도 주실 것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10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흑암,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모든 기업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도록 역사하소서. 내 손을 통해서 이 현장의 흑암의 기업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기업이 불신의 기업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있는 한을 가진 사람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배경이 많으시고 그리고 참다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언약이 없으면 반드시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의 이유 때문에 다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 주변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진 사람의 손에 역사하십니다. 이 언약 가진 사람의 손을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이유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맡기신 산업이 우리 손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우리 손에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참으로 약속하신 귀중한 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손에 맡기신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이 현장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며 그 현장을 살릴 귀중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기도 위에, 이분들의 산업과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